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쓰는 그 물건 중에 보시면 카메라 삼각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카메라 사각대라고는 하지 않죠. 왜 삼각대라고 할까요? 왜 사각대나 오각대나 육각대 이러면 훨씬 더 뭐랄까 좀 튼튼하고 할 텐데 왜 삼각대로만 할까요? 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볼 때 삼각형이 평면 도형 중에 가장 안정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에서 3을 완전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7과 더불어서 소아시아 7교회 뭐 얘기하고요. 또 그러니까 3, 7, 12 이게 이제 완전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3은 히브리어에서 완전수라고 완전한 건데 어떤 때 사용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든지 삼일부활이라든지 세겹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이렇게 이 3자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도 보면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치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대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사실 그 참 많은 고민이 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은 성경에 보면 두 요한이 있습니다. 무슨 요한이 있고 무슨 요한이 있습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세례를 빈들에 살면서 그렇죠.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이 있고 이 요한은 누구 요한입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출신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지역의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부인 아버지 세베대 그리고 그 어머니 살로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에는 그 요한에게는 형님이 있었는데 형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고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제자 그룹이 있어요. 수제자 그룹인데 거기에 보면 누가 세 사람이죠? 베드로, 그 다음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이 특별히 그렇게 제자 그룹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명은 보아너게라고 합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특징은 예수님의 아주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제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록은 안 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다 11명은 모두가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교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오래오래 살았던 그래서 자연사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한 것은 신약 성경에 몇 권을 집필을 했어요? 5권이나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또 우리의 믿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좋은 모델이 되는데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아마 눈치가 이렇게 빠르신 분은 아하,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뭐다, 두 번째 말씀은 뭐다, 세 번째 말씀은 뭐다, 이렇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도였다고요? 우리가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첫 번째 요한은 믿음의 사도였다는 겁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요한복음이 거의 끝나가는, 그죠? 끝나가는 쯤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쓴 중요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함은 왜 그렇다고 그래요?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리고 또 너희로 어떻게 하고요? 믿고 그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리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세상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죠? 세상이 주님입니다. 물질이 주님이고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내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나서 보면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아, 그렇구나. 내가 참으로 의지하고 믿을 오직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 믿음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본다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비로소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될 참된 의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자, 믿음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 건데, 사도 요한이 믿음의 사도로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였어요? 예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했어요. 특별히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또 12제자들, 그 수십 명의 제자들하고
어떤 사건 현장에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공간에 어떤 문제들도 있고 어떤 사건의 중대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선별해서 그 사람만을 데리고 가서 또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그렇죠? 어떤 체험이라든지 어떤 부탁을 할 때에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수제자, 그렇죠? 베드로 그 3대 제자죠. 베드로 누구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이 세 사람은 꼭 같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때요? 죽었을 때 그걸 치유할 때 제자들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밖에 기다려라 하고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특별히 이제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그 현장 가운데 이 요한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변화산 체험을 하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죠? 옷이 뭡니까? 희기가 뭐같이 휘어졌다고 그랬습니까? 눈으로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되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누가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만 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때요? 그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를 쏟으면서 기도할 때 뭐예요? 물론 그 현장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세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깨어서 기도했습니까? 육신이 피곤해서 셋 다 그냥 그렇죠. 너무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역이 피곤하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어쨌든 그래서 그 중요한 예수님께서 또 부탁하시고 예수님의 참 그 힘든 결정의 그 현장 가운데 뭐예요? 이 요한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서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난 뭐예요? 놀라운 그 역사가 뭐냐면 예수님하고 동행하며 무엇이 나타납니까? 담대한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부활하셔서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죠?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었죠. 그런데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이제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정말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 죽음, 여러분 아담 이래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나하나씩 다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딜 갑니까? 기도하러 정한 시간에 성전을 올라가는데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어때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뭐해요? 구걸을 하는 거죠. 한 푼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자, 한번 읽어보면 6절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렇죠. 그 손을 잡고 어떻습니까? 일으키니까 그 발과 발목에 어때요? 힘을 얻어서 그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치유된 놀라운 그런 믿음의 그 역사를 일으킨 그 주인공이 누가 됐습니까? 요한이 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기적은 뭐예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여기 뭐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막 전하고 사람들이 어때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뭐 5,000명이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죽였던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뭐예요?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계속 예수 얘기하면 너 출교시킬 거야? 호적에서 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때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뭐 할 수 없다?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죠? 말씀에 깊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깊이 늘 같이 동행하면서 살게 되었을 때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요한이 그랬어 라고 그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믿음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의 약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한탄하는 것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꾸 나를 어때요? 노출시키는 것. 그렇게 되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그 들으면 무엇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정말 이게 생명같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뉴스에서 여러분의 삶에 용기와 희망과 그 비전을 주는 그런 것이 나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결정적인 문제 가운데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1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와 아픔과 비교의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우리 친구들, 동료들이 이분들이 그 간증을 하나같이 들어보면 뭐예요?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 승리하십시오. 자,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자, 요한은 어떤 사도였습니까? 소망의 사도였습니다. 자,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입니까? 세상에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는 그러면 뭡니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그래서 제네시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세상의 역사, 이 우주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끝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연극이 끝나는 날이에요. 연극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 그 주님께서 천군 천사의 호령과 더불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뭡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바로 뭐예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심을 내가 너무너무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은 재림 소망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다시 얘기하면 무슨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죠. 이 워낙 그 이단들이 너무 참 안식일 제7일 예수 재림교회 그런 이단도 있고요. 신천지도 있고 안상홍도 있고 이런 이단들이 참 이 재림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 물을 흐려놔 가지고 참 가슴 아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건강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한 재림 소망 신앙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밖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시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렇죠. 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이제 들어가서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데 여기 보면 채셔 고양이라고 하는 고양이에게 어디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뭐요? 어머, 어디든 상관없어 라고 이 앨리스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고양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어떤 길로 가든지 상관없어. 그 뭐예요? 목적이 없으면, 그렇죠? 특별한 결과도 없다는 거. 자,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어때요? 사그러져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그런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의 오늘의 발걸음을 어때요? 정말 힘있게 내디딜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어때요? 천국을 향해서. 또 우리의 걸음이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 참된 신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18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우리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그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요. 어떤 괜히 세상 때문에 상처받는 것, 어려움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일반적인 고난이라고 얘기한다면 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차별과 냉대, 무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때문에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뭐라고요? 결국은 장차 우리에게 당할 영광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할 수 없다. 그 자체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물질적인 어려움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함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로 그 따뜻한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비하신 뭐예요? 상급과 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분명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자,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생에 의하면 참 여기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자가 몇 번 나옵니까?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거의 한 100세, 103세인가 뭐 그렇게 전생에 하면 살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동도 잘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을 이제 한 말씀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부축해서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세우면, 이 사도 요한이 다른 말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라고 하는 그 얘기만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요한 선생님 왜 사랑하라고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많은 요한인데 처음부터 요한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람어 별명인데 뭐라고요? 보아너게. 그러니까 아람어는 예수님 그 당시에 헬라어를 썼지만 뭐 구어체로 그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하던 말이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로는 보아너게인데, 이 보아너게가 뭐냐면 우레의 아들, son of thunder. 그렇죠?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어떤 의미입니까? 천둥번개 아들이 뭐 소근소근 부드럽게 그런 의미입니까? 난리 나는 거죠. 뭐 천둥과 벼락이 치듯이 막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참 그 사람들이 개같이 여기는,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냉대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혈질 제자가 뭐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까지 너무 화가 나니까, 선대를 너무나 안 받아주니까. 그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들, 그렇죠. 이런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크게 성경을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성경에 보면 몇 번 나온다고요? 5번이나 나온다. 최후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그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처음 그죠, 그 부활하신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또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왔을 때, 오, 예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이 사랑하는 제자가, 그쵸, 기뻐하면서 함께 반응한 것을 보겠네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참 그 부끄러운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고, 그러면 뭐야? 이 옆에 있는,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야? 그 제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천둥벼락 같은 성격의 이 요한을 어때요? 한없는 그 사랑으로,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를 끊임없이 품어주고, 그렇죠?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용납하신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아들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깨어진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제발 누가 날 좀 사랑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외롭다.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 그쵸, 우울증과 많은 여러 그런 질병, 특별히 현대인들이 참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참 그만큼 이 질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에 참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죠? 나는 나 자신이 쓸모없고, 그죠? 별 볼 일 없다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학하면서, 그죠? 나에 대해서, 나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본질보다 훨씬 못하게 어때요? 평가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아들을 내어주셔서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나는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맞바꾼 만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실을, 이 성경의 진리를 깊이 안다면, 그죠? 이런 우리를, 그죠? 우리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많은 우울증의 늪으로부터, 이런 정신적인 이런 그런 문제로부터, 그렇죠? 회복되고 또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나는 다혈질이 아니야. 난 그래도 우리 아들 정도는 아니야. 난 신경질 가끔씩 낼 뿐이야라고. 우리 속에 그런 다 연약함과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뭡니까? 그렇게 부족한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뭡니까? 예수님 향기 나도록 지금까지 바꾸시고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만이. 그렇죠. 그렇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별로 사랑 못 받은 것 같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은 예를 들어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렇죠, 아들을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렇죠, 그 주인공이 나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나는 사랑받은 사람입니까? 사랑 못 받은 사람입니까? 사랑받은. 이영복 집사님, 사랑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구두 수송공이 만난 하나님. 참, 여기 보면 이 주인공이 마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 영어 이름이 마틴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마틴이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잘 보여집니다. 이 짧은 동화인데 톨스토이의 짧은 단편선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이 마틴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큰 시리에 이제 빠져 있을 때 한 전도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마틴이 뭐예요? 늘 그렇죠. 그 슬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자,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보기 싫습니까? 예수님 보고 싶죠. 예수님 보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 물론 천국 가서 만나겠지만 정말 경건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그 마틴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올려드리기, 이렇게 우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냐면 오늘 예수님이 찾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이 너무 기뻐가지고 와, 예수님이 오신대 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만 안 오시고 어느 나이든 노파 한 분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춥다고. 그래서 지나가는데 허리를 구부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이 들어오시라고 해서 여기 따뜻한 난로도 쬐시고 좀 쉬고 가세요 하고 이렇게 따뜻한 물도 드리고 대접을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러고 갔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만삭이 된 임산부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갖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또 이 마틴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쵸, 의자에 앉히고 어떤 것 불을 쬐면서 위로해주고 그러고 이제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과를 훔친 소년하고 앞에서 보니까 막 문 앞에서 시끌벅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과를 훔친 그쵸,
소년 하나가 그 사과장수한테 붙잡혀가지고 이 나쁜 놈 죽일 놈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그랬을 때 그거 얼마 안 되는 그 사과가 같더니 아이를 그렇게 쥐잡듯이 합니까? 내가 돈을 내드릴 테니까 야, 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은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러고 이제 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해가 이제 이미 저물었는데 예수님만 안 오신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때 이제 성경을 읽는데 뭐예요? 내가 누구였다? 내가 그 할머니였고, 내가 그 임산부였고, 내가 그 소년이었다. 사고를 훔친 소년이었다. 자, 구두수송공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구두수송공은 소망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소망의 사람. 구두수송공 마티는 사랑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참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 마틴인데 그 마틴이 뭐예요? 오늘 성경책 이 톨스토이의 단편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21세기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때요? 믿음, 소망, 사랑의 주인공 이 구두수송공 같은 마틴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영광을 구하기보다 지금 뭐 세상에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마틴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천국에 대한 그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번 이제 우리 다음 전주를 살아갈 때에 내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주인공으로 정말 주님의 빛을, 주님의 소금을 드러내는, 주님의 그 짠맛을 내는 복된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